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에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밑에 팀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적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문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열정적인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참 가슴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빛, 시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다른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빛,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사랑, 이것이 비치게 되면,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치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과 회복,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 모든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 이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독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안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안에 몇몇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적의 손길을 믿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그 무섭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심리학에서 로고테라피, 빅터 프랭클에 의한 로고테라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쁨이 가득 찬 것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시험 앞에 직면해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너무나 큰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은 인간이 생각하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로움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믿음이 사그라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의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먼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절연을 선언할 수 있었지만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언제 올 수 있을까 지켜보고 기다렸던 그 사랑의 기다림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부분이 좀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건강이 문제가 생겼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든, 재정적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 앞에 회복에 대해 간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은혜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빛이 비치게 되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절망의 구름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빛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의 그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해서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시고 가꾸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 바로 나라의 패망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저도 예전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북한에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신변에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도저히 희망 없는 땅, 가능성이 없는 땅, 절망의 땅, 얼어붙은 땅, 그것에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서 느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리 좋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잠시 잠깐의 평안, 잠시 잠깐의 여유, 이것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도 올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때로는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정말 그 은혜의 빛 아래 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 비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 다 죽어버린 그 뼈들이 살아 생동하여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소성기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때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빛을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방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했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시작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소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목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파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늘 비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이전에 전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결단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회복에 필요한 자리, 그리고 필요한 영역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빛 아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빛 아래 서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빛이 우리를 향하고 비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긍정적이게 됩니다. 희망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를 포함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때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 이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열매가 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무시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합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어 실제 우리 삶에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주께서 세우신 주은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빛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절망의 구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빛이 강하게 이 가운데 비춰짐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빛 아래 소망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